예, 오늘 또 다니엘서 11장 또 역사를 통해서 큰 교훈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다니엘서 11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 11장은 좀 재미가 어떻습니까? 좀 힘들죠? 좀 내용이 역사들이 겹쳐서 나오니까. 오늘은 다니엘서 11장 27절로 30절까지의 내용을 좀 이렇게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성에 앉았을 때에 거짓된 말을 할 것이라.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에 미쳐서 그 일이 끝날 것임이라.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임의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나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라. 29절까지만 먼저 읽겠습니다. 지난 한 시기를 우리가 어디까지 읽고 끝났습니까? 몇 절까지 연구를 했습니까? 21절에 비천한 사람이 왕위를 얻는 것까지 우리가 역사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요, 주로 다니엘서 연구는 재림교회 학자들이 일가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재림교회 학자들이 요새 영국에서 발표한 책들을 참고해 보니까요, 이 21절부터를 이 비천한 왕을 티베리우스 황제로 지난 한 시간에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비천한 왕을 교황권에다가 적용을 해서 설명을 해요. 교황권에 적용을 해서 이 30절까지. 이 30절까지를 저는 전에 이것은 역시 로마의 역사로 제가 미리 서두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30절까지 모두를 다 21절로부터 교황권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설명을 쫙 전개했는데 요새야 지식들이 많이 역사도 많이 밝아지고 고고학들이 일어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은 드는데, 법왕권의 역사와 이 모든 전쟁 역사를 이 법왕권이 만든 십자군 있잖아요. 중세기에 있었던 십자군과 그와 맞서서 싸우는 모슬렘, 이슬람 군대와의 전쟁, 십자군의 전쟁의 역사로 풀이를 해나가요. 그래서 저 한번 읽어보니까 별로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런데 저는 보수적으로 전에부터 하던 그 해석이 더 좋겠다, 더 성경적으로 얻는 유익이 많겠다, 그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이 티베리우스가 비천한 자라 그랬지 않습니까? 교황을 비천한 자에 적용을 시켰는데, 왜 비천하냐? 왕이 될 자격은 전혀 없는 존재인데 왕이 됐으니 비참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십자군의 그 교황권에 의하여 조직된 십자군과 모슬렘과의 그 전쟁을 쫙 이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논리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렇게 설명한다 하더라도 그걸 반박할 수 있는 근거 구절이 없잖아요. 여러분, 저기
다니엘서 7장이나 8장에 보면 그 표상적인 역사를 이야기할 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반드시 한두 구절에 직접적인 설명이 직접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한번 근거를 보게 되면 다니엘 8장을 한번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8장 20절로 21절을 한번 보겠어요. 우리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거는 천사가 직접 해석해 준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근거해서 모든 나라들을 설명을 하면 기준이 딱 잡혀 나오지 않습니까?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11장에는 천사가 직접 풀이를 해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그냥 역사를 나열을 했는데 이걸 어느 역사에 적용을 해야 할지는 우리가 이거는 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어렵게 생각이 들죠. 예. 그래서 그러면 어디에 이 기준을 두고 가이드라인을 세워서 해석을 해야 가장 성경적이고 우리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해석이 될 수 있을까? 제가 좀 고민을 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놀라운 하나의 말씀을 좀 나름대로는 발견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다니엘 11장 27절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코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작정된 예. 내가 그 일이 끝날 것이니. 예. 27절에 보면 작정된 기한에 미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24절에는 산성들을 마지막 그 대목에 산성들을 칠 것인데 뭐가요? 때가 이르기까지 시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때가 이르기까지. 그 다음에 27절에는 작정된 기한. 그 다음에 29절에도 보세요. 서두에만.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여기도 보니까 작정된 기한에 또 여기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면 35절에도 보세요.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쇠퇴하여 우리로 연단되며 정결케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작정된 여기도 또 작정된 기한이 한 번 나오면은 또 그렇게 지나치겠는데 여기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기한을 24절에 이야기하더니 27절에는 작정된 기한이 있다 이야기하고 또 29절에도 작정된 기한을 또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35절에도요 작정된 기한. 그런데 11장에는 작정된 기한을 언급한 어떤 시기적인 언급이 한 일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냥 전쟁의 역사뿐입니다. 그러면 작정된 기한, 때, 시기는 어디에만 나옵니까? 다니엘서 중에도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다니엘서 9장 2300주야를 해석하면서 거기에 모든 작정된 기한이 다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다니엘 9장 25절로 27절이죠. 그 안에 보면 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작정된 뭐가 나옵니까? 기한이 나옵니다. 내용을 너무나 우리가 많이 자주 읽었기 때문에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읽지 않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2300주야 속에서 7일에 62일에 70일에 그 다음에 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진 그 다음에 또 한 일에 동안에 언약을 굳게 하면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작정. 때,
시기, 네. 작정된 기한이 네. 이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어요. 예. 그래서 자 이건 여기에만이 그 작정된 기한이 들어있는데 11장에는 한 번도 무슨 뭐 기한적인 연이 없어요. 그리고 10장에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이것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뭐에 대한 계시였느냐 하면 전쟁에 대한 예언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없어요. 그냥 역사만, 전쟁의 역사만 단순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작정된 기한, 작정 때 시기에 맞추어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것은 다 뭡니까? 저는 생각할 때 내 머리에 아주 번뜩 생각나는 것이 이 다니엘서 11장의 모든 역사는 기준을 특별히 정해준 게 없어요. 뭐 첫째 왕이 누구다 뭐 이런 게 없어요.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그러나 뭐가 주어졌느냐 하면은 작정된 기한을 생각하며 모든 세상 역사를 거기에 맞추어서 해석하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뭐 티베리우스를 교황으로 설명을 하고 또 저는 그 티베리우스를 그 비천한 자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어느 것이 더 때에 맞는 해석이냐? 티베리우스는 왜 때에 맞는 해석이냐? 그 때에 누가 죽기 때문에 언약의 왕이 끊어질 것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작정된 기한이 티베리우스 황제의 역사와 같이 되니까 이 해석을 하는 것이 엉뚱하게 뭐 교황의 역사를 갖다가 역사적인 해석으로는 뭐 문제가 없겠지만 이 작정된 기한에 입각해서 해석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해석을 작정된 기한,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의 초림, 그 다음에 그분의 침례 받으심, 그 다음에 그분의 죽으심, 그 다음에 그분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함,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2300주야. 이 작정된 계획된 기간을 잘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역사들을 거기에 맞추어서 설명을 하라고 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으로 저는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교황으로 좀 설명을 해볼까 읽어봤는데 그것보다는 로마의 역사로 계속 설명하는 것이 이 구속의 섭리와 계획을 잘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역사로 볼 수 있겠다. 그렇게 여러분도 그렇게 동의가 하신다면 그렇게 하시고 이 연구를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27절로 34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중점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27절만 하나 읽어볼까요?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에 미쳐서 그 일이 끝날 것입니다. 작정된 기한에 이르러 그 일이 두 왕이 한 밥상에 앉아서 속으로는 속임수를 쓰면서 겉으로는 화해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일을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은 작정된 기한에 맞춰서 다 끝이 날 것이다 하는 이 예언이에요. 자, 이 점을 이제 좀 설명을 하자면 로마 정치에는 1차 3두 정치가 있었다고 전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1차 3두 정치의 인물들이 첫 번째 폼페이우스, 두 번째는 줄리우스 케이사르, 그 다음에는 크라슈스.
이 세. 그런데 이 셋이 각축을 벌이다가 폼페이가 죽음으로 인하여 그 다음에 크라수스와 폼페이가 죽음으로 인해서 남은 자가 누구밖에 없었어요? 줄리어스 케이사르. 그런데 이 케이사르가 어떻게 됐습니까? 황제의 꿈을 가지고 본국에 돌아오다가 그만 암살을 당했죠. 이게 20절까지의 해석입니다. 그렇죠? 근데 21절에는 이제 20절이 아니라 그 19절의 해석이죠. 그 다음에 20절에 그 뒤를 이을 자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율리어스 케이사르의 뒤를 이을 자가 지난번에 공부를 했습니다. 누구였어요?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옥타비안,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이 자가 이제 실권을 잡게 되는 겁니다. 줄리어스 케이사르가 죽고 난 다음에 왕자를 차지한 게 옥타비안이에요. 그러면 옥타비안 시대에 로마에는 2차 삼두 정치가 실행이 됩니다. 이 옥타비안과 이 권세를 나눌 만한 인물이 있었는데 그 인물이 누구냐면은 안토니우스. 여러분 잘 알죠? 안토니우스. 그 다음에 레피두스라는 이 세 사람이 그때에 서로 각축을 벌였는데 레피두스는 크라수스 비슷하게 좀 빨리 실권을 잃어버리고 역사 무대에서 빨리 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오늘 읽은 27절에 나오는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그랬잖아요. 이거는 뭐냐면은 옥타비안과 안토니우스가 서로 권세에 각축을 벌이면서도 겉으로는 화해 무드를 만들어 나갈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밥상에 앉아가지고 밥 먹으면서 화해를 했는데 그런데 속에는 뭐다? 전혀 거짓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옥타비안은 안토니우스와의 권력 투쟁에서 아주 대등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이 안토니우스를 무시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은 자기의 그 여동생을 안토니우스의 부인으로 이렇게 시집을 보냅니다. 그러면 안토니우스와 그 다음에 이 옥타비안은 뭐가 되는 겁니까? 처남 남매간이 되죠. 처남 남매간이 되는 겁니다. 동생을 안토니오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한 밥상에 해서나 속에는 기만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어느 정도 잘 나가는데 이 안토니우스 한 번은 애굽을 가게 됐어요. 애굽에 갔는데 애굽에 가보니까 기가 차게 아름다운 애굽의 공주 클레오파트라가 있는 겁니다. 전에 누가 반했듯이 율리어스 케이사르가 반했듯이 안토니우스도 그만 반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서로 간에 이제 이렇게 결혼 관계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토니우스와 본국에 안 돌아오고 애굽에 눌러 살 계획을 했어요. 애굽에 저쪽 편에는 옥타비안이 있으니까 당분 놔두고 여기서 세력을 키워서 나중에 로마를 통일할 것이다. 이런 야심을 가지고 이 클레오파트라와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서 옥타비안의 누이를 돌려보냅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옥타비안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역사적인 에피소드가 이제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옥타비안이 모든 군대를 총동원해가지고 애굽을 침략하는 겁니다. 이제 쳐들어가는 거예요. 안토니오를 잡기 위해서. 그래서 이 안토니오는 클레오파트라와 연합군을 애굽과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어마어마한 큰 해전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역사에 큰 발자국을 남긴 악티움 전쟁이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은 악티움 전쟁은 BC 31년경에 예수님 탄생한 31년 전에 그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전쟁에 처음에는 막상막하로 이렇게 했는데, 이 옥타비안의 군사들이 이 안토니우스의 군사들 중에 스파이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많은 군사 정보를 이 옥타비안에게 넘겨줌으로 인하여 작전상으로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싸움에서 군사력은 대등했는데, 그러니까 이 클레오파트라가 이거 도저히 이길 수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어떤 소문을 퍼뜨리느냐면은 클레오파트라가 자살해 죽었다 이런 이제 소문을 퍼뜨렸어요. 그 소문을 이제 안토니오가 듣는 겁니다. 서로 군대를 따로 이제 이래서 전쟁을 하는데, 안토니오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막 실망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그만 자기 칼로 자기 배를 찌려고 자살해 죽으려고. 근데 금방 안 죽으니까 이 안토니우스가 뭐라 그러냐면은 나를 클레오파트라 있는 곳으로 데려다 달라. 이게 뭐 실화인지 뭐 전설인지 모르지만 클레오파트라인데 가니까 클레오파트라가 안 죽었어. 그래 안 죽었으니까 그 클레오파트라의 품에 안겨가지고 안토니우스가 죽어버렸어요. 죽고 난 다음에 이제 클레오파트라가 자기 혼자서 이 뭐 옥타비안의 군대를 대적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클레오파트라가 이제는 잡히면 자기도 죽을 테니까 저거의 손에 죽는 거는 나도 죽어야 되겠다 해서 이 클레오파트라도 자살을 합니다. 근데 자살을 하는데 또 이게 뭐 영화에 그렇게 묘사가 됐는지는 잘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뭐가 근거가 있었겠죠. 그 뭐 무화과가 담긴 그런 예쁜 그 소쿠리에 독사를, 아주 무서운 독사를 넣어가지고 거기에 자기의 손을 집어넣어서 물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클레오파트라가 자살의 죽음으로 인해서 남방왕이 패하는 역사가 그 이후에 나타나는 27절의 그 역사의 정점을 찍는 겁니다. 27절에 한밥상에 앉았을 때에 그렇게 했던 이건 거짓말을 하고 서로 화해하는 그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안티노스가 애굽에 갔다가 이제 그렇게 되는 역사적인 사건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옥타비안 또 이제는 정적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제거되어 버렸습니다. 제거되어서 그가 본국으로 돌아오니까 원로원에서 그에게 아우구스투스라는 그 칭호를 내려줍니다. 그게 뭐냐면 존엄자라는 뜻이에요. 존엄자는 황제가 존엄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아우구스투스는 로마의 일대 황제로 역사적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적이 다 되고 옥타비안이 큰 권세를 누리는 왕이 되었을 때 이 옥타비안에 의하여 작정된 기한이 또 하나 성취됩니다. 뭐가요? 옥타비안이 전국에 다 뭐하라? 호적하라는 호적령을 내리잖아요. 호적령을 내리는 이런 일로 인하여 그 나사렛에서 살던 요셉의 부모들이 예수의 부모들이 어디로 가게 되는 겁니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예수님을 탄생하는. 그러니까 이 작정된 기한과 이 역사는 이렇게 서로 의미를 같이 하면서 세상 역사가 구속의 역사를 이렇게 이루어 나가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난 아식을 공부했지만 그 뒤를 이을 자는 비천한 자 티베리우스도 왕이 되어서 그 왕 시대의 동맹한 왕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잖아요. 그러므로 작정된 기한의 예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왕이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런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작정된 예언들을 성취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루어냈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구구절절히 하나하나 설명을 하기란 정확하게 설명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이것은 정말 어떤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절이 나오느냐면 30절이 나옵니다. 그 역사가 지나고 난 다음에 역사가 조금 흘러갔죠? 예, 흘러가서 30절,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며 거룩한 언약을 한하고 임의로 행하며 돌아가서는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를 중히 여길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다. 예, 이 30절까지라 이교 로마의 역사라고 전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31절은 로마 법왕권의 역사가 확실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역사는 한 시대의 나라가 바뀔 즈음의 역사들은 뭐 되어 있다? 중첩되어 있다. 겹쳐져 있다. 역사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해야 되는데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이며 이것은 뭐냐면은 게르만 민족의 이동에 의하여 로마 제국이 수많은 곤욕을 치르고 침략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기띔의 배들이 저 북방에 있던 서유럽의 족속들이 그냥 내려오면서 거의 해적들이죠. 옛날에 말하면 그런 족속들이 게르만 민족이라 그래요. 역사적으로 그들이 로마를 침략합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이 막 말로 못해요. 아주 그 게르만 민족은 굉장히 무자비하고 난폭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고통을 이기지 못하여 어떻게 하느냐면은 콘스탄틴 황제가 그 시대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의 수도를 어떻게 해버립니까? 이 로마에서 저 비잔티움 콘스탄티노플로 수도를 옮겨버립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서로마와 동로마로 이렇게 구별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간단하게 말하는 것이 바로 30절의 이 역사라는 겁니다. 그 계기가 된 게 기띔의 배들이 침략함으로 그렇게 됐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서로마는 476년 9월에 망하고 맙니다. 누구에게 망했느냐 하면 역시 게르만 민족이요 또 고트족 역사적으로 유명한 그 장군이 오토 아케르라고 하는 장군에 의해서 이 서로마가 영원히 멸망해 버립니다. 그리고부터 로마가 멸망한 서로마의 자리에 권세를 가지고 생겨난 것이 뭡니까? 그게 교황이란 말이에요. 교황권. 이게 생겨나는데 여기에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거룩한 언약을 행하는 자를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중히 여길 것이며 배반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 누구일까요? 로마 교황권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배도의 길을 가고 있잖아요. 있는데 동로마에 있던 로마의 황제들은 누구를 두둔해 준다? 서로마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하여 로마권을 도와주는 겁니다. 로마 법왕권을 도와주다가 로마의 영광은 회복하지 못하고 누구만 키워주는? 교황권의 권세만 키워주는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를 중히 여길 것이며, 이거는 로마가 캐토릭을 이렇게 중히 여겨서 도와줄 것에 대한. 그리고 나중에 이 자들은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케 할 미울 문거를 어떻게 해요? 세운다. 이거는 로마 교황청이 권세를 얻고 난 다음에 행할 아주 그런 폭거를 기록한 겁니다. 자, 각종 오류들을 통하여 하늘 성소를 짓밟는 행위를 한 거죠. 예, 뭐 대표적으로 말하면 교황청이 주장하는 화채설, 미사제도, 마리아 숭배, 또 그 다음에 고해성사, 뭐 그 다음에 나중에 가서는 넷째 계명한 안식일을 변경해서 일요일 첫째 날을 세우는 이것까지 멸망케 할 가정한 물건을 세우는 일까지를 누가 하느냐? 교황청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30절과 31절은 이와 같은 이교 로마와 법왕 로마의 협력하에서 일어날 역사를 여기에 큰 발자국을 하나 또 그렇게 기록해 놨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32절로 35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괴휴일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쇠퇴하리라. 34절 거기에 보면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라는 문장이 나오고 35절에는 또 마지막 때까지 이르리니 마지막에 뭐가 있습니다? 작정된 기한이 있습니다. 또 이런 기한이 나오죠.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여기 보면 내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니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뭐냐면은 로마 캐토릭의 핍박 중에도 믿음을 굳게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해서 하는 말이 용맹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특히 누구냐? 1170년경에 프랑스에서 일어난 평신도 운동, walden스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들이 용맹한 자들이잖아요. 그들은 정말 생명을 잃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위하여 굳게 섰던 자들이 하나님의 용맹을 바라는 자들로 그렇게 여기에 32절에는 묘사를 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많은 백성들을 가르칠 것이나 많은 그 고난을 당할 것을 예언한 거거든요. 예, 뭐 이 walden스인들이 십자군들에 의해 가지고 사냥감이 됐어요. 예, 그런 역사가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4절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움을 좀 얻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이거는 어떤 역사이냐면 이것도 하나의 역사적인 족적을 남깁니다. 기독교 역사 중에는 아주 큰 일이에요. 이게 뭐냐면 위클리과 같은 종교개혁자들. 위클리과 같은 종교개혁에 의해서 약간 도움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위클립 다음에 나온 사람이 누구죠? 허스와 제롬. 이런 개혁자들에 의해 도움을 조금 받지만은 또 역시 천주교의 세력에 압도당하고 맙니다. 그 역사를 여기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나 이런 가운데 지혜로운 자들은 아주 연단을 받고 정결케 되고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리니 작정된 기한이 어떻게 해요? 있으리니. 이 작정된 기한, 이게 뭘까요? 이거는 2300주 내에 있는 마지막 때에 정금과 같이 나올 한 백성들을 상징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법왕권의 끝을 의미하는 작정된 기한 1260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2300주야 안에
1260년에 이 작정된 기한은 매우 중요한 예언입니다. 예. 법안권이 언제 확고하게 세워졌습니까? 538년. 거기에서 1260년,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나리라. 1260년이 지나니까 몇 년이 됩니까? 1798년. 그래서 이 법안권의 건세가 어떻게 해요? 끝이 날 거. 그러니까 작정된 기한에서 그런 일이 어떻게 해요? 일어났다는 겁니다. 법안권이 망하는 게 예언 그대로 때에 맞추어서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예, 여기에서 이제 그 법안권을 몰락시켰던 프랑스의 혁명정부 나폴레옹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예, 나폴레옹에 의해서 피우스 6세가 사로잡히고 기양 갔다가 섬에서 죽음을 당하는 이 역사가 1798년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정된 기한에 맞춰서 해석을 하니까 이 모든 문제를 이해하는 일이 선명하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6절부터는 36절로 39절은 바로 이제 나폴레옹의 혁명정부의 역사를 기록합니다. 역시 법안권의 세력과 이 나폴레옹의 세력이 아주 굉장히 각축을 벌이던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예. 하지만은 이제는 피우스 6세가 죽음으로 인하여 법안권의 권세는 일단락되고 이제는 이 프랑스의 혁명정부에 의하여 탄생되는 그 정부를 이 다니엘 11장에는 기록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다 작정된 기한과 관련이 있는 역사죠. 예, 우리가 이렇게 보고 해석을 하는 것이 좋겠다. 3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쉴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이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이것이 프랑스 혁명을 이렇게 한 절로 간단하게 묘사를 해주는 겁니다. 작정된 일이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네. 이게 바로 프랑스의 혁명정부 나폴레옹에 의해서 법안권에게 유예기간으로 주어졌던 1260년이 어떻게 해요? 딱 마치게 되는 겁니다. 마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이 피우스 6세가 1799년 고 이듬해에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교황 정치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조금 보세요. 37절 보세요.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 열조의 신들과 여자의 사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아무 신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할 것이나 그 대신에 세력의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 열조가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 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취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자, 이 36절에서 39절은 나폴레옹의 혁명정부의 정책을 설명하는 겁니다. 여기 첫 번째로 모든 신들보다 크다 하며 이게 나폴레옹의 아주 교만한 이야기입니다. 나폴레옹이 하나님을 인정했습니까?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무시했죠. 이게 누구의 생각과 같으냐면 옛날 남방왕의 바로가 하던 생각과 같았어요. 여호와가 누구건데 이랬잖아요. 나폴레옹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최고가 안 돼. 그래서 모든 신보다 지가 최고라는 거예요. 나폴레옹. 그러니까 신이 없는 무신론적인 사상이 누구의 사상이냐? 나폴레옹의 사상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폴레옹의 군사 정부는 오늘날의 공산주의의 원조가 되고 무신론의 원조가 되는 겁니다. 뭐를 인정하지 않다고요? 신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이 남방왕의 사상을 나폴레옹이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 남방왕의 바로왕 여호와가 누구한데? 나폴레옹은 나에게는 신이 없다. 예수라는 나에게 아무런 존재가 없는 것으로. 자, 두 번째는 여자의 사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나폴레옹이 뭐를 주장했느냐 하면 결혼 제도를 집합을 벌였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건 다 알잖아요. 자, 결혼은 간음의 시작이다. 그래가지고 예, 그러니까 결혼 제도를 집합을 벌인 겁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만들었던 결혼 제도. 이것은 그러면서 성경을 어떻게 했느냐면은 7째 계명을 포함과 동시에 성경을 불을 태우고 그 결과 어떻게 했냐면 프랑스 혁명 정부가 너무너무 도덕적으로 타락해버린 겁니다. 뭐 간음죄를 결혼의 뭐 시작이라 그랬으니까 이거는 전혀 간음죄의 개념이 없어져 버려요. 뭐 동성애든 뭐든 성적인 어떤 도덕적 타락이 와버린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죄악의 잔을 채우게 된 겁니다. 이런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 세력의 신을 공경할 것이다. 세력의 신은 군대만이 중요하다. 군대. 특히 포병. 그러니까 포병은 그 시대는 최신 병력이에요. 그보다 더 위대한 병력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군신을 그들은 섬겼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은 포병 부대를 가장 신성시하고 자랑했던 그 나폴레옹의 군사 정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면서 오직 인간의 힘만을 자랑했던 겁니다. 인간의 능력. 군대는 힘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예, 이런 정책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뇌물을 받고 39절에 땅을 어떻게 해요? 나누어 주기도 하리라. 이거는 뭐냐면은 나폴레옹의 정책 중에 귀족 정치를 다 파괴해버립니다. 평등 정치. 노동자 농민에게 평등하게 귀족과 이런 것을 차별하지 않는 평등 사상을 통하여 귀족들만 가지고 있던 모든 토지들을 다 뺏어가지고 평민들에게 나눠주는 이런 경제 제도를 시행한 겁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 좋은 것 같죠? 예. 근데 거기에 함정이 있다. 거기 함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공산주의 이론의 원리가 된 겁니다. 공동 소유, 공동 분배. 이것이 바로 나폴레옹의 정책에서 발전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론적으로 이것을 잘 정립한 것이 막스 레닌, 예, 공산주의 주차장. 그것을 아주 이론을 하는데, 그래서 공산주의 이론만큼 좋은 것은 이 지상에는 아직 없습니다. 가장 철학적이고 이상적이고 지상형 낙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 누가 많이 혹합니까? 평민들도 좋아하지만은 철학자들과 이상주의자들, 소설가들, 예술가들이 그 이론 들으면 딱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 처음 들어간 사람들 보면 거의 다 지식층들이잖아요. 시인들, 철학자들. 왜? 그 이론에 너무 좋기 때문에. 무식한 사람들은 그냥 땅 나눠준다 그러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고. 예, 그러니까 전부
이론가들이 좋다 하니까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 이론이 이때부터 생겨나기 시작했다.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모체가 된 겁니다. 이 나폴레옹 혁명정부가. 이 정책은 오늘날도 인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책은 들어보면 매력이 있습니다.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그런. 그래서 이것을 계시록 11장에는 반복해서 요한을 통하여 계시로 보여줍니다. 계시록 11장은 나폴레옹의 군사 정부가 얼마나 영적으로 잘못된 일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계시입니다. 계시록 11장 2절 3절 한번 간단하게 읽어볼까요? 성전 마당을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것은 로마 캐토릭이 1260년 동안 이 로마 캐토릭이 한 일, 로마 캐토릭도 한 게 뭡니까? 성경을 평민들이 볼 수 없도록 만들었잖아요. 다 뺏어버리고 성경을 짓밟는 일을 했는데 1260년을 여기에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예언의 기준점이 된다는 겁니다. 1260년. 자, 그 다음에 11장 7절로 8절.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에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 7절로 8절은 바로 무적응에서 올라온 짐승이 바로 나폴레옹의 혁명 정부를 일컬어서 하는 말입니다. 왜 이것을 무적응에서 나오는 짐승으로 이야기했느냐 하면 공산주의 이론은 사단의 이론이라는 겁니다. 사단이 이 지상에 세우고자 하는 지상천국의 이론이 공산주의의 이론입니다. 사회주의 이론이에요. 그렇게만 되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 뭐 다 열심히 공동적으로 일하고 공동적으로 분배해 먹고 빈부 기천이 없는 이런 나라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인간 나라에 실행될 수 없는 이론이죠. 그는 어디에만이 가능하냐면 죄가 없는 하늘에서만 가능한 일을 사단은 이 땅에서 이루어 보려고 한 것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론이다. 다 공동분배해주고 평등 이론을 나오니까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참 재미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일하고 저 옆에 놈은 만날 벤돌벤돌 게으름만 피우고 일을 안 해. 그런데 수학은 나중에 하고는 얘하고 똑같이 가져가. 그러니까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이 그 다음부터는 부지런하게 일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한 세대가 지나니까 모두가 평등하게 가난해져 버린 거야. 공산주의가. 일을 안 해. 그렇죠. 아무도 일을 안 하죠. 그게 죄인, 이기심을 가진 인간들에게는 불가능한 정책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굶어 죽기 시작한 거예요. 소련과 이 중국 공산주의가 그래서 한 세대 만에 일시에 망해버린 역사를 우리 현 시대에서 봤잖아요. 그죠? 이것이 바로 사단이 만든 이론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소돔이라 그랬어요. 소돔에는 뭐가 문제가 있었나요? 아주 이 성적 도덕적 타락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곳에는 도덕적인 타락이 온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 속에서 프랑스가 7째 계명의 하나님의 법의 중요성을
짓밟아 버리니까 완전히 프랑스가 그냥 막 도덕적으로 너무나도 퇴폐하고 범죄가 얼마나 일어나는지 도저히 정치가들이 정치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3년 반 이후에 다시 성경을 인쇄해냈다니까요. 방법이 없었어요. 다시 종교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교회를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 이 11장의 역사입니다. 3년 반 후, 3일 후에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한다. 애굽은 뭡니까? 애굽의 특징은 누가 여호와가 누구 관계야. 그런데 이런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애굽은 세상을 표상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상징적인 말씀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전번에 계시록 연구할 때 이거 다 한 겁니다. 계시록 11장 11절로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3일 반 후, 이것은 3년 반을 이야기합니다. 3년 반 후에 어떤 일이 나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성경을 불태우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되니까 나라가 질서도 없어지고 도덕적으로는 타락하고 그 다음에 이걸 정치적으로 걷잡을 수 없는 무정부 상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3일 반 후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줘서 성경을 그때부터 발행하는 것을 허가해 주는 겁니다. 할 수가 있었어요. 그때부터 저희 발로 일어서더라. 이건 뭐냐면은 이때 이후로 이 지상에 성서공회가 발족이 됩니다. 이 성경의 중요성을 알고 이 성경이 결코 부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영국에서 영국 성서공회가 처음으로 조직이 되면서 전 세계 기독교 국가에 다 성서공회가 조직이 되면서 제발로 일어서는 거예요. 이제는 이런 종교적인 혁신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는 이야, 이거 참 대단하구나. 그러면서 사실은 나폴레옹은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가 패하고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역사를 보여준 겁니다. 자, 이것이 39절까지의 해석입니다. 역사적인 해석입니다. 자, 그 다음에 40절부터는 뭐가 나오죠? 마지막 때가 먼저 나오잖아요. 이제 마지막 때 남방왕과 북방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지금까지 설명했던 이 프랑스의 혁명 정부가 바로 남방왕의 위치에 서게 될 공산주의의 원조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보여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36절로 39절은 나폴레옹의 혁명 정부가 바로 공산주의의 이념의 원조가 되고 이것이 마지막 때에 남방왕과 북방왕의 싸움이 되고 이 싸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까? 자, 옛날에도 남방왕 북방 사이에 이스라엘이 있어서 곤욕을 치렀듯이 마지막 때도 남방왕과 북방왕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어느 나라? 교회잖아요. 교회가 얼마나 곤욕을 치를 것인가, 이것을 연구하는 것이 40절부터의 기록이다, 예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다시 부활하고 성서공회들이 생겨나고
공산주의, 사단이 준비한 공산주의 이론과 사회주의 국가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지혜를 얻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연구가 그겁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 어느 전쟁이 중요합니까? 시작입니까? 끝입니까? 마지막 처음에 중간에 많이 져도 마지막에 어디가 이기면 마지막에 마지막에 이기면 승리자가 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전투에는 져도 전쟁에는 승리해야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자, 우리가 전에 전투에 많이 졌지만은 마지막 전투에서 승리해서 전쟁을 승리하면 그것이 진정한 뭐다? 승리자다. 그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남방왕과 북방왕의 개념을 성경적으로 잘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오늘날 이 남방왕과 북방왕의 개념을 연구하지 않고 예언을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지금 혼란 중에 있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다음번에 또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런 마지막 싸움에서 승리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11장에는 남방왕의 북방왕의 전쟁사를 우리에게 보여줬다. 네.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편에 서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들. 이제 이것도 우리의 지혜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전번에도 이 말씀 드렸습니다. 남방왕, 북방왕 다 누가 세운 나라? 사단에 의하여 통치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옛날에는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였는데 이제는 우리나라는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그랬죠. 내 나라는 이 땅에 없다. 네? 이 땅에 내 나라가 육신적인 내 나라가 있었으면 누가 나를 잡아 죽이겠느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그 나라가 이 백성이 우리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겠는가? 지혜를 얻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지혜를 배우지 못하면 아주 고생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지혜로운 백성이 되어서 마지막 싸움에서 모두가 승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